Queridos irmãos e irmãs em Cristo que nos acompanham também, amigos, sejam todos muito bem-vindos par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Estamos em meio a uma conferência internacional dentro no auditório da Estância Árvore da Vida, Sumaré, São Paulo. Estamos dentro do tema geral, Cristo, o centro conector da obra de Deus. E o livro em questão é o livro de Colossenses. Estamos na mensagem 12, de número 12, com o título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성경 읽을 구절 골로새 2장 1절서부터 7절. 나는 먼저 이 구절들을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에게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비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은 전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그리고 또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아직도 바울을 얼굴과 얼굴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 통해서 바울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은 첫 번째, 그렇습니다. 참 기쁨 가운데에서 오늘 저녁에 집회와도 같이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고 교회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영적인 영역, 하늘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면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은 착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고 있고 사람들을 구출하며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데려와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는 영적 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들의 우리가 매일 모이는 그 장소를 전쟁터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만지며 거기에 모든 장군들과 군사들이 장병들이 거기서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요. 길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고로소와 라오디아는 두 도시로서 거기에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에바브라는 사역자요, 바울과 동역했습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을 모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장소를 빌려서 밤낮으로 말씀을 전파했고 동역자들을 온전케 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 세워졌고 라오디아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에라폴리스, 이 세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바울은 책임을 느꼈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때 28절 2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들, 바울은 이렇게 대중을 대하지 않고 각 사람을 대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에게는 끝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경고한다는 말씀,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자들, 말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사람들을 얻기 원합니다. 많은 군중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을 전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에게 신실했습니다. 경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감금돼서 흘려나왔을 적에, 두 번째 감금되기 전에 그는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경고하여 바울이 가르친 것 외에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경고하는 것, 이러한 것은 정치적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진리를 말합니다. 실제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을 경고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며 모든 지혜로서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은 주님의 부담이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그리고 책들을 그 손에 놔두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유와도 같이 부드럽기만 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견고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견고한 말씀을 구합니다. 천국 복음을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떤 이들은 자살하기 원하고 그리고 살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혼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상태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목적은 더욱더 큽니다. 우리의 목적은 먼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며 그들의 상처를 치료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전투에 나가게끔 하며 주님을 섬기게끔 하며 그들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또 돌보게끔 하며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죠? 이런 사람들 또한 은혜 강의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실제를 누리고 모든 빈 공간을 채우고 우리와 함께 말씀 안에 잠기고 생각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그 사람 각 부분에 채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인내로 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책임 가운데에서 그날에 각 사람을 무르익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책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권선의 일을 통해서 우리의 책임은 모두를 이끄는 것입니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여기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가 좋은 삶을 살아서는 이런 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르익고 더 숫자가 많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 역사를 따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형제들이 일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섬기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연한 형제님이 건강에 약했을 적에 2016년 2014년부터 건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15년도 그렇고 16년 특별히 2016년 2017년은 아마 많이 약한 상이 계셨습니다. 나는 참으로 진짜 떨었습니다.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 책임을 나에게 맡기길 원합니까? 나는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떨었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주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기 스탄스의 이 거리를 걸으시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나도 그렇게 걸으면서 내가 걸으면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싸우고 나는 저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 책임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대형제님이 받은 그 고난과 그 핍박과 이 모든 걸 내가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때 주님은 나를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그에게 줬고 백성은 산 밑에서 이제 죄를 짓고
아론을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 금송아지가 신으로서 애굽에서 백성을 끄집어낸 신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러한 상태에서 화를 내시고 하나니가 내려가라. 백성이 혼돈 가운데 들어갔다. 모세가 그런 모든 상황을 봤을 적에 모세는 그 율법의 두 돌판을 깨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이쪽으로 와라. 각자가 칼을 뽑아서 형제들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는 거룩하게 되었고 제사장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참으로 화를 내시고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나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을 했었지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지만은 데려가지 않으리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나가리라. 그때 모세는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때 주님은 네 말이 맞다. 내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때 모세는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가지 않으면은 나도 이곳에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이 가지 않는다면 나도 안 가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모세가 한 약속을 내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내 임재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무거운 책임, 백성을, 형제들과 같은 이러한 백성, 그 외에 집에 있는 많은 형제들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압력이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견딥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결은 주님의 임재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안식 가운데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나는 믿습니다. 이 사역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은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첫 번째 날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문제 걸 적마다 나는 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당신 것이니까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 전쟁은 당신 것이지 내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자면은 주님은 내가 거친 모든 어려움을 그분이 내 앞에 계셨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실제로 우리에게 큰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안식 가운데 섬기는 것을 배웁시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심장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나도 놀래병에 걸려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아주 느슨한 게 아니라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의사한테 내가 쉬어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좋습니다. 건강도. 그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안식 가운데 섬기게 하십니다.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1장 1절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형제들이여, 믿음은 그리고 사랑, 소망, 크리스천 삶의 기초입니다. 기둥입니다. 교회 생활의 기둥인 것입니다. 믿음, 나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끔 합니다. 영혼으로 가게 합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믿음은 당신으로 다른 영역의 것을 만지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영원한 영역,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닿을 수 있고 얼마나 기묘하게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알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을 더욱더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은 당신을 그것은 마치 문과도 같이 창문과도 같이 당신을 영혼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이전시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본질을 만지게끔 하며 하나님의 이퍼스타지를 만지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실제를 보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장 11장 1절 이걸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말씀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은 불행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나에게 약을 줬다. 나는 믿음으로 이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미친 짓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미친 짓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할 필요가 있고 그럴 적에 그것을 믿을 적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믿음의 능력이 있고 믿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그것은 듣는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산출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주라는 것을 시인할 적에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에 떠다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산출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나는 이 구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약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의 능력의 역사심을 따라 이 능력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러한 능력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고
그리고 또한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끔 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이 능력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 능력은 또한 하늘에 속한 곳에 앉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모든 이름 위에 말할 수 있는 모든 이름, 이 세상과 앞으로 모든 세상 그 위에 형제들이요, 이 능력은 모든 것을 그걸 발밑에 둘 것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머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교회의 머리로 줬습니다. 이 능력은 교회가 또한 이러한 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게 하는 것을 교회가 행합니다. 어떻게 그러나 교회가 이것을 행하죠? 그리고 이 능력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죠? 19절을 보십시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누구에게 주죠? 믿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 얼마나 큰 강력, 힘의 강력이 있습니까? 그 힘의 강력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은 그 힘의 강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당신이 믿을 적에 이 능력으로부터 힘이 나옵니다. 각 상황마다 당신이 맞이하는 상황마다 일을 합니다. 역사합니다. 이 힘이 역사를 산출합니다. 어떤 일을 만들어냅니다. 산출합니다. 물리의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일이라는 게 어떻게 산출되죠?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이 몸에 주어질 적에 그것을 움직일 적에 어떠한 일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이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힘을 갖고 30cm를 앞으로 민다면 나는 어떤 일을 행한 것입니다. 힘, 거기다가 움직인 거래만큼 일을 한 것입니다. 이해 못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이에다가 이 힘은 그러나 능력으로 돕니다. 이 능력은 당신 안에서 역사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능력을 역사하게끔 하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왜? 당신이 차 안에 들어가서 그 차를 발동을 킬 적에 키를 돌릴 적에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 안에 그 능력이 많은 엔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게 10기통이든 8기통이든 6기통이든 4기통이든 그 엔진이 그 키로 돌리면은 우릉우릉 하면서 걸립니다. 그러나 예, 페달을 밟는다 하더라도 150 능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그러한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앵브리아쟁을 기아를 제대로 놓고 힘이 가동이 안 됩니다.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당신 영 안에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자의 말씀을 믿을 적에 당신은 기아를 하나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을 적에 창문 앞으로 붕 하고 갑니다. 거기에 일이 산출됩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믿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필요 이상으로 생각보다 많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동시키고 고린도전서 2장 5절, 골로새서 그리고 베드로서 전서 1장 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나는 이것을 1장을 읽기 원합니다.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믿음을 사용할 적에,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적에 하나님은 주로 당신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믿음을 사용하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믿을 적에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힘을 산출하고 역사합니다. 어떠한 일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믿음의 역사와 믿음은 역사를 산출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실행합니다. 어떠한 일을 산출합니다. 일을 만들어냅니다. 해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해내죠? 바로 말씀 안에 잠기고 믿음을 갖고, 그때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길로 가라 말합니다. 그때 길로 나가서 그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잠기라고 말하며 사람의 빈 공간을 그리스도로 채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하나님이 길로 가서 같은 말씀을 전할 적에 바로 그 사람이 필요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역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이 일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관둘 것입니다. 나는 짐에게 이미 말했습니다. 나를 부르지도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 나는 이 구절을 내가 이런 구절을 항상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로부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마저도 하지 못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맞다. 아무것도 나로부터 나온 것이 없다. 나로부터 나온 것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뭔가를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계획도 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기획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서는 이제 24 메시지를 오늘의 양식 말씀을 다 기획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내가 계획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충분케 한 것입니다. 옛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지만은 새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능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영 안에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문자의 사역이 아닙니다. 문자는 죽이지만은 영은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 그러한 모든 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갔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수백만이 거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5만 명만이 주님의 전을 건축하러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고레를 사용해서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본인의 땅들로 돌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소수가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포로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당신은 돌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올 적에 능력 없는 자들이 왔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누가 이 사역에 돈을 댈 것입니까? 그래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스가랴는 신원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걱정하지 말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바라볼 적에 우리가 누구길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끝장을 내는가? 주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내 스스로 일을 행할 것이다. 성전은 재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영 가운데 그분의 거처를 얻을 것이다. 주 예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얘기를 했고, 그것은 일을 산출합니다. 거기는 역사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적에.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길 원했을 적에 그러한 에너지의 핵심, 하나님의 사역의 에너지의 핵심, 우리 청년들이 그들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청년들이 어디 갔습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25살서부터 50살.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형제들의 그 에너지를 통해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실 적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25장 26절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우리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다시 읽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 그리고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그리스도와 천년 동안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소망은 산출하는데 인내를 산출하며
오래 참음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싸우고 왕국을 위해서 살도록 그리스도만의 건축,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익은 자로 만드는 일에 이해가 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함이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그 휘발유, 연료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끔 하는 머물지 않고 근육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삐걱삐걱합니다.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직도 뭔가 그 전에 쓰러질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데 얼마나 내일은 오고 있습니다. 새벽에 이미 왔습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길을 가게 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천국 왕국을 위해 싸우도록.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뭘 산출하기 위함이죠? 믿음은 일을 하기 위함이요. 그 소망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함이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은 그러나 사랑을 산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영영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은 주님이 오신다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바로 마지막 결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결과, 교회 생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이 사랑의 천, 그것을 주님이 짜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걸 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깨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도를 향하며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요 하나님은 주는 것입니다.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에 주시는 분이시고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시고 구속으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이것은 요한 1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옵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질이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건 우리로부터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죠? 팔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그분이 창고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그 부활 가운데서 우리를 낫게 하고 교회를 산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 의미란 것은 이러한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도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나는 형제가 이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 자신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설명하겠습니까?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쓰여 있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어느 누구도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세상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운데 있고 사랑을 산출한다면 은혜의 강을 통해서 사랑을 산출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적에 무엇인가가 짜여집니다. 천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천을 만들 적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짜여지죠?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당신과 사랑 가운데서만 짜여집니다. 누가 사랑을 일어나 주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적에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적에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랑의 전을 짜는 것을 교통하기 시작했을 적에 어떤 형제는 베드로 형제가 뭔가를 만들어낸다. 성경이 어디에 이런 사랑의 천을 받는가? 이런 사랑의 스토리를 받는가? 어디서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만들어냈는가? 여기 있습니다. 왜 사랑이 온전케 될 필요가 있죠? 좋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했다면 좀 더 한번 전진해 봅시다. 주였어요. 형제들이요. 내가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가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네, 시간 내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형제들이요. 바울은 13장에서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0가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희생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 서 내 몸을 불태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있어야 되는 것은 결과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크리스찬 삶, 교회 생활은 사랑을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내가 이걸 잊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은 이런 것을 아주 많이 읽었습니다. 8절은 사랑은 언제든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해가 갑니까? 사랑은 언제든지 끝나지 않습니다. 예언도 있지만은 선제의 말씀도 어느 날인가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선제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두운 밤에 우리를 그 등불과도 같이 비치면서 우리를 방향 제시를 주고 공급하고 하나님의 일이 전진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은 선제의 말씀마저도 필요 없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산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언도 그치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오늘 우리는 부분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믿음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제 안으로 이끕니다. 아직 우리는 완벽한 데까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의 도움을 받고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그 소망이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완벽한 것을 산출하기 위한 함인데 완벽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아니하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대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충만 가운데 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를 채우고 또 채우고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거기 갈 적에 완벽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래서 당신은 뭐가 중요한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수건이 없고 안경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교회 건축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로서 우리를 모았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필요한 구원의 숫자를 채우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다른 면으로서 우리는 왕국과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잠기고 이 말씀이 우리 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을 채울 적에 은혜의 강으로서 흐를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당신 각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짜여집니다. 하나님과 짜여지고 사람들과 짜여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Eu vou mostrar vocábulo em português que eu 나는 포르투갈 말로 이러한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aqui, ó. Versículo 2. Colossenses 2:2. 2절. 골로새 2장 2절. Aqui. O coração para que o coração deles quem? Dos colossenses, dos laodicenses. 그들의 마음, 저의 마음, 골로새인과 라오디게인들과 그들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에 바울은 사랑의 그 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르디드로와 그 날실과 시실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릇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 연결된다는 것 헬라어로서 숭기바소 그것이 뭔가를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연결하고 사랑으로서 연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같은 의견을 갖게끔 하고 나는 포르투게스로 기묘한 말을 발견해냈습니다. 꼬알레세 처음 듣는 말입니다. 꼬알레세 성경 사전을 찾아보세요. 꼬알레세 누가 이 말을 여기 우리 가운데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꼬알레세라는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꼬알레세가 뭐죠? 꼬알레세 한번 그 슬라이드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꼬알레세 강하게 연결하는 것 그리고 연합하는 것 힘으로 연합하는 것 붙이는 것 나무 뿌리들이 연결되어서 꼬알레세 서로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이것이 천이 아닙니까? 떨어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변화를 받는데 하나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번째 부분 작은 것이 부분들을 흩어져 있는 부분들을 연결시키고 하나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날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날실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아직 서로 흩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으로써 연결됩니다. 어떻게 그 날실이 그 힘으로 엮여지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오는 실 그것이 서로 엮여 있습니다. 위로부터 날실과 시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꼬알레세라는 말입니다. 기묘한 말입니다. 우리 포르투게스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꼬알레세. 라틴으로부터나 꼬알레생이라는 라틴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에서 이거를 서로 섞여 엔트렐라사 그러니까 서로 꼬여 있는 이렇게 꽈진 엔트렐라사 꼬알레센 꼬알레시도
그 흩어져 있던 실들이 이 옆에 있는 옆으로 좀 평으로는 그것이 짜여짐으로써 수평의 실이 이제 견고하게 되고 그래서 세지고 그리고 짜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 수련자님들이 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천다는 것을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과 나에게 하는 그 역사를 보십시오. 실들이 이렇게 짜여집니다.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위로. 내 입고 있는 옷은 더 이상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엮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평행선이 됩니까? 그것을 북이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끄는, 평행으로 끄는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래 위로 내려오는 실이고 이제 평행실은 시실. 이렇게 북이 평행실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뀔 적에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로서는 날실이 이렇게 짜여집니다. 호텔의 관계로 일하는 형제들이 모여서 만나기를 오늘 브라질에는 좋은 실이 없다. 좋은 퀄리티의 실은 에지트로부터 온다. 아주 매우 좋은 실이 있다. 여기서 우리의 면으로 만드는 것이 한 인치 가운데 30, 180, 200, 400, 600, 700 어떤 질이 매우 좋은 천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그 실은 이집트 실은 그리고 테크닉 실은 잘 만들기 때문에 너무너무 얇아서 한 인치 가로 세로 인치 2.5cm, 2.5cm 가로 세로 2.5cm 그 안에 실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1000실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00실 손으로 만지면 마치 비단 같습니다. 거기에 빈 공간이 있질 않습니다. 내 천을 보면은 이렇게 위로 보면은 아직도 빈 빛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실을 가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빛이 납니다. 빛이 납니다. 그리스도를 당신 안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그 태양빛이 납니다. 영광빛이 납니다. 완전히 짜여지고 꽉 짜여졌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고 그 만지면 부드럽습니다. 이러한 이것은 아주 매우 높은 별 6개짜리 그런 호텔에만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에게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에 나옵니다.
에베소 4장이 이것을 말할 적에 그리스도의 건축을 말할 적에 우리 그 교회 건축은 바로 천을 짜는 것입니다.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교회 건축은 바로 사랑의 천, 하나님이 거하도록 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도록 이러한 사랑의 천을 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 사역의 일이 뭐죠? 교회에게 준 선물인 사람들은 우리를 대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뭘 위해서 온전케 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온전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무엇이죠? 16절. 그에게서 머리, 그리스도 머리,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므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못 느낀 것은 바로 이 천이 짜여진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락하고 상합하여,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꼬알레스라는 말. 천을 짠다는 것하고 회복력은 이것이 콩팍 아주 단단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하게 그 뜻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잘 짜지고 천에서 이거를 콩팍한다고 말하지만은 콩팍한다는 것은 천이 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실이 좋으면 좋을수록 실 자체가 얇으면 얇을수록 그것이 더 서로를 그 빈 공간을 채우고 꽉 짜여집니다. 느슨하게 짜여지는 게 아니라 꽉 짜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의 천을 짜게끔 하는 걸 가리키며 우리가 서로를 건축하게 합니다. 그 관절과 골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관절과 골수가 있습니다. 각 부분마다 각자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요하고 나는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 천을 지나가고 저를 지나가고 형제를 돕고 말씀 안에 잠기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럴 적에 우리는 이 천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짜짐으로써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나는 것, 그런 이 천이 짜여지는 걸 말합니다. 천이 이제 크게 짜여집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스스로 세워집니다. 주 예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형제들이 이걸 이해하게끔 어떻게 하죠? 내 안에서 이것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표현하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바울은 미쳤습니다. 미쳐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에베소서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누구죠?
당신의 속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속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특별히 영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 그것은 가장 속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영이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새로 태어난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적에는 우리 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성령으로 강력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능력으로 강력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은 내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영이 선지자에게 순종한다. 선지자는 그의 영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나는 그 성령으로 강건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 안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 영을 훈련하라.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같은 순간에 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 안에 잠기고, 그리고 내 속사람을 선지자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합니다. 말씀 안에 잠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형제들과 함께 들어갈 적마다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내가 하는 것은 내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을 강건하게 할 적에,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내가 영 가운데서 잠기는 그 말이 내 혼에 영향을 줍니다. 내 생각이 새롭게 되기 시작합니다. 내 혼이 얼마 전까지 TV를 보고 축구를 보고 내가 내일 걸어할 돈과 월요일날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것, 그러나 갑자기 말씀 안에 잠길 적에 내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된 내 생각이 영의 문이 열립니다. 영으로 문이 열릴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당신 마음 안에 거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와서 내 생각을 제발 좀 주관하십시오. 내 생각 가운데에서 내 영안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내가 내 집을 열어드리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고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로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도가 뭘로 채웁니까? 하나님의 실제로 그렇게 채웁니다. 은혜로 옵니다. 진리로 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채웁니다. 당신이 혼의 문을 열 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울 적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가지 못했지만은 그 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당신의 그 혼이 그 가운데 사랑의 뿌리가 내립니다. 사랑 가운데 기초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나만 미치는 것입니까? 한번 은혜가 우리 혼을 지우게끔 허락하고 사랑이 살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뭐에 대한 것이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큰 것, 다른 큰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당신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적에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당신은 참으로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 영의 눈으로 보며 이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넓이가 얼마나 크고 길이가 크고 높이가 얼마나 높고 깊이가 깊고 그전에 보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영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의 혼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에 넘치는 우리 생각이 닿지 못하는 우리 이해가 이해 못하는 그러나 내 영은 거기에 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혼이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것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꽉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언제까지 채워지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도록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케 하기를 구하노라.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랑의 천을 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것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건축인데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하십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천잠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 천자는 소리가 손을 짜고 또 짭니다. 주님이 다시금 오실 적에 당신은 이것을 볼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이해를 잘 못했었다. 근데 이제는 본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그들의 마음이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피에 이르러 사랑 안에 그의 모든 구현, 확신, 그들의 이해 이것은 우리 영역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이해인 것입니다. 완만한 이의 모든 피에 이르러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중심 포인트, 그분이 북인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손을 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참으로 높은 질로서 이 실은 에집트 천보다 더 좋은 실인 것입니다. 이 천은 참으로 좋은 천, 우리가 손을 댈 적에 부드럽고 아름답고 빛이 나고 빛이 납니다. 주 예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명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공교한 말이 뭐죠? 속이는 것이? 누가 이걸 합니까? 이것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안에 행하시는 것은 훨씬 높습니다. 고로스에게 그들이 와서 그리스의 헬라의 과 또한 이방 종교와 유대교와 이런 것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 예수여.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선지자의 말씀이 바로 미친 소리와도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말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로운 자들, 철학을 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사람에게 높은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대. 이상 지혜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받지 못합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가장 좋으십니다. 다른 것들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역의 중심 포인트입니다. 그분은 기묘한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러한 사랑의 놀라운 전이 우리 가운데 째어집니다. 주 예수여. 26절.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자들을 불러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자들을 불렀을 적에 그 아들의 혼인잔치 때 먼저 모든 이들이 거부했습니다. 좋은 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잔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불렀죠? 사거리에서 안진뱅이, 문제가 있는 자들, 장님, 병신들을 부른 것이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그 상황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뭔가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가서 지상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네가 너 어떻게 이렇게 미친 짓을 했느냐? 그러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지는 않지 않았니? 너는 시간 안 지킨다. 너는 그 성격이 합당치가 않다. 나를 혼자 뒀다. 내가 뭔가를 했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네가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더 원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교회가 필요했었다. 이 순간에 나는 뭔가를 했어야만 했다. 그때 하나님은 말했지만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했어야만 했다. 주님, 나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이걸 요구하며 나를 도우십시오. 내가 이걸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보다도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 주님 하십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는 것이 더 안 좋습니다. 하나님에게. 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나쁩니다. 더 좋은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사울은 하나님에게 저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한 일로. 그분의 인재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도망가고 더 이상 가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너를 죽이기 원한다 했을 적에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고 기억합니까? 그는 제사장을 통해서 배고팠을 적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떡을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걸 허락했습니다. 사울이 와서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는 아둘렁의 그 굴로 도망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아둘람 그 굴에 있던 자들은 한 군사를 다윗의 군사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군사가 뭐로 시작했죠? 그 아둘람 그 굴에 있던 자들이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영 가운데 마음이 영이 상한 사람들. 가장 좋은 군사는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그 군사들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미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일꾼의 군사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누가 나아만은 장군, 아수르의 장군 나아만을 어떻게 고쳤습니까? 어린 아이 계집종이 구원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까땅의 뜻은 작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의미가 없는 사람들, 그 계집종은 노예였습니다. 그런 장군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 아이가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 너를 고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 장군은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3장을 읽어보시죠. 큰 죄입니다. 레위는 오염을 합니다. 구역에서 전염병입니다. 옮깁니다. 그래서 따로 구분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 밖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의 뜻이 뭐죠? 레위의 뜻은 반역인 것입니다. 반역이 죄인 것입니다. 반역은 마음에 만족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마음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역에도 그렇고 인도하는 자와 되어지는 일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함이 없고 그걸 처리하지 않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감기를 완전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 감기가 폐렴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마음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청산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레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문둥병이 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반역했습니다. 지아씨 나만 스토리 읽지 않았지만 그것이 문둥병의 마지막에 걸립니다. 우시아 왕도 그렇습니다. 저희 문둥병은 그 총이로부터 멀리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뭘 가리키죠? 축복의 비결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쫓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보물의 지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알고 선지자 교회의 길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은혜 강이 흐르는 쪽에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정신을 에베소서 1장 16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많은 간증을 가져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데 많은 지혜가 나옵니다. 당신은 교회를 통해서 요즘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당신은 입 벌리지 않습니까? 나는 꿈을 꾸는 거 하다가 얼마나 많은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힘든 사람들, 고집이 많은 형제들, 자매들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묘한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이러한 일을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선지자의 말씀 안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러한 말로써 속이고 흥미로운 것 같지만은 이것이 거짓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 것처럼 그노시즘 영지주의 이것이
또한 헬라 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과 많은 이야기와 겉모습과 지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 쫓아가지 마십시오. 주 예수여, 바울이 육신적으로 그들과 함께 그 영안에 있었지만은 참으로 그들 그리스도에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경고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될 적에 모든 것이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 가운데 경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말들을 지금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하며 매일매일 삶을 우리 행함과 우리의 그 태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믿음 안에 행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사한 자의 주, 로마서 14장 7절서부터 9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을 필요가 있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건축되고, 우리도 에베소 3장 9절 믿음 가운데 견고해지고, 우리가 2장 골로새 2장 7절 감사하며 동역을 하며 사도와 동역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며 우리의 뿌리는 땅에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건축물은 이제 기초공사를 사랑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들이요, 우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밭이요, 그 나무로서 모든 뿌리를 내려서 저 영양분을 우리가 받아내며 모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우리의 실제가 되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건축을 지어가며 잘 짜여 있고 순비바소, 우리가 서로 엮여 있고 짜여 있고 천을 이런 식으로 꿰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9절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18절에 내가 교회를 건축하리니 음부의 건축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 몸의 지체인 교회가 건축될 적에 끝이 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이거 우리가 건축을 끝냅시다. 이 사랑의 천을 짜는 것을 끝을 냅시다. 아멘. 끝났습니다. 아멘.